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도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도전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도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다른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결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들은 아무리 어려움 와도 저 보신탕 집에 끌려가는 개가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오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뭔가를 찾습니다. 근데 찾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존재라고 했죠.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축복은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복에, 우리가 만물을 정복한다 해서 막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들 속에 짐승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짐승들과 모든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이 에덴 동산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 축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지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 왜 주셨냐면, 우리 인간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떠나면 넌 결코 죽는다. 그 약속의 결과로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지요.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리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교제가 없으니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완전히 추락한 거죠. 누군들 나무에 더 절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누군들 짐승에게 절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니까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것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을 하면 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때로는 그 역사 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하다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리하다가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미래에 천국의 축복 다 놓쳤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더 억울한 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받은 이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물림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와 재앙,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말이죠, 못이 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려도 막 아찔한데요, 그 두 손과 발은요 겹쳐가지고 못을 때립니다. 대못을 때립니다. 첫째 발 사이에 뚫고 들어가는 그 못이 두 번째 발가락에 또 들어가요. 다 뚫려가면 이제는 못에 저 나무에 박힙니다. 그런 고통,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될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그래서 왜 죽으셔야만 될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산에서 못에 박히고, 그 전에 가시관에 머리 찔리고 매 맞고 요거도 먹고 빨가벗긴 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그 형틀은 아주 잔악한 그런 범인 아니면 이 십자가 틀에 매달진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인에게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담당하고자 그렇게 달리셔야만 될 만큼 우리가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이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뭐 조건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좀 약간 조건이 있는 사랑도 하죠, 자녀들에게. 근데 100% 순수하게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축복을 넘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전달해야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달해야 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축복이 오늘 잠깐 말씀드릴 세 가지 저 도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부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사단의 종노릇해서 점을 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없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하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이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이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하고 이 복음 하나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들고 가리라.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없구나.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걸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장에 말이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요, 영적 서밋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서밋에, 영적인 충만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서밋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업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 학생들은 내 학업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확신, 그것이 영적 서밋의 첫 번째 길이에요. 이 확신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영적 서밋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만족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막 기도하고요. 예전에 우리 산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려고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못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다윗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땐 도망다니는 신세였거든요. 장인인 저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많이 부족한 거 많은데, 제가 볼 땐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비록 내가 지금 저 쫓기는, 막 쫓겨서 시내를 보니까 저 물을 죽일 수 있고 동산을 보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 먼저 그것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저 쫓겨서 저 사울 왕에게, 장인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나 늘 다윗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돈과 권력과 지위, 그거 조금 있어야 되는, 그 조금 그 마음이 있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많은 군인들처럼 사울 왕처럼 죽으면 끝나니까요. 다윗은 이미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근데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골리앗, 다른 말로 하면 저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딱 만족한 단 하나의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문이에요. 이 영적인 서밋, 영적인 충만함,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행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나보다도 학식이 많고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리할지라도 나보다 권력이 많고 힘이 있고 그리할지라도 저분에게는 단 하나가 없구나. 그 그리스도 한 분이 없구나. 그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가 없구나.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훌륭할지라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저 삶 고통스럽겠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저분이 이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이 복음 하나님 이거 몰라서 아직까지도 사단의 종로 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화목하게 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만져주심을 또 보살펴주심을 그걸 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십니까? 그 강아지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강아지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안고 계시는 그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죠. 그 나무도 언젠간 딱 서서 살아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깎여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이 그 앉아있는 그 의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나무로서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들도 그런데 말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정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 믿으시는 가정의 처음 믿음의 첫 열매인 혹시 여러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 직장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입사해보니 하나도 안 믿는 내가 혼자 믿는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사업터에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져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막 전도하고 하나님 천사 딱 시켜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지 전도자는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저 천사들은 천만도 넘는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서 심부름꾼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심부름꾼이지 천사들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화목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화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바로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도전인 거지요. 이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예배를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보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왜 자꾸 문제만 생기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한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른 건 만약에 다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먼저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가정 속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생업터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도전이,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했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발칸반도라고 하지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한 도전이 정확히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내가 발걸음 속에서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우상의 문화가 다 무너지고요, 바뀌고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변화됩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요
나에 대한 도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비로소 세 가지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바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다 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쫙 통일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게 되면 비록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아시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아주 귀여움받은 아들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노예가 가보니까 또 노예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근데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소에 가네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삶을 볼 때 요셉은 최악의 조건이죠. 그러나 요셉은 나에 대한 도전이 그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나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저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도 요셉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의 도전인 겁니다. 모세는요, 진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8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왕자로서 40세 때까지는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인한 죄로 도망자의 신생이 돼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습니다. 근데 실패잖아요. 80살 노인이 돼서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요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부터예요. 그 이후부터 모세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모세와 같은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알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천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이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누가 모세 저 한 명이 말이죠, 200만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전쟁도 벌이지 않고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근 적이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 불가능해. 어찌 노예가 나중에 총리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능케 하셨죠? 그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충분한 겁니다.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있다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이 있었죠. 요 앞에 있는 은성이 만한 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말이죠, 넌 언약궤 옆에서 자라.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언약궤를 뺏기는 날,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의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다. 그 언약궤에 대한 비밀, 언약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 놓고 저 언약,
저 언약에 있는 저 언약궤 옆에서는 아예 자라. 근데 사무엘이 그 외로움이요, 그 언약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사무엘에게는요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그렇겠어요. 조그만 아이,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인데 말이죠, 이 아이가 언약궤 옆에서 자리 깔고 잤다니까요. 요즘에도 말이죠, 우리 애들 엄마가 옆에 자다가 저 이쪽 방으로, 제가 자는 이쪽 방으로 오면 갑자기 새벽에 깨요. 깨가지고 엄마 찾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저 사무엘이 왜 엄마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이 언약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요 전달을 잘해준 거죠, 사무엘. 한나가 말이죠, 엄마가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은요, 나중에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 사무엘이 있을 때는 전쟁이 끝쳐지고, 사무엘이 그 말 한마디는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사무엘 속에 그 언약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충분했던 외로움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 축복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불가능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이건 바로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지요. 엘리사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이 변화해서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도단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므낫세 왕이 저 상자에 넣어서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 죽임을 당했는데 말이죠, 이 사무엘의, 저 이사야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날 것이다. 중요한 언약들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열방에서 모든 우리 후대들이 달려오고 안겨올 거고요, 재물이 막 올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그 죽음이 영원한 축복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핍박을 당했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 해를 받을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요. 죽을 고비, 또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배에 파손된 그 배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모든 핍박들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 핍박이 바로 이단 눈병까지 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 망해야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까지 전달되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된 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 순간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모든 축복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게 되고 나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면 이 영적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게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학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숨겨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숨겨 두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하면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저 흑암의 손에 사단의 손에 잡혀 있던 자가 풀려나고요. 사도 베드로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바뀝니다. 재창조의 축복.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저 오늘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원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약속 같은 그 보혜사 성령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기도했던 이분들이 초대교회 이 120명의 성도가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 오순절날 그날 역사하시니까 이분들이 다 변한 거예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도가 바뀌고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고 가는 곳마다 모든 정치가 바뀌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붙잡고 제도를 바꾸잖아요. 노예 제도.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터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면 안디옥 교회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혀 없이 깜깜했던 영혼, 그 깜깜했던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어도 안디옥 교회는 헌금이 넘치고요.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빛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저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저 사단의 문화가 계속 뻗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끝에 훈련하는 끝에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를 계속 퍼뜨립니다. 앞으로는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볼 때 우리는 불교 국가입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있고요. 제가 우리 성국이만 할 때 돌아다녔던 막 뛰놀던 제 고향 인천 옆 동네 인천을 가봤습니다. 제가 성국이만 할 때 막 뛰어놀았던 그때 초등학교를 간신히 한 1, 2년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제가 가보고 싶어서 가봤는데요. 거기에 인천 이슬람 성원이 서 있더라고요. 한복판에. 그 대로변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뛰어놀고 그랬던 동네에 저 이슬람 성원이 서 있구나. 이슬람 성원 하나 서 있으면요.
그 지역에 이슬람 문화가 쫙 깔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흑암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저 대구의 갓바위, 저 대구의 통일대불, 제가 가보니까요, 문 밖에서도요, 그 통일대불, 그 부처가 딱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전하는지요. 그 우상 하나가 딱 서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이 쫙 깔리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가 쫙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우상의 문화, 그래서 그것 다 건물 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의 문화를 꺾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문화의 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냐? 첫 번째, 서론에 말씀드렸던 나에 대한 도전이 된 삶.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한 영적인 서밋,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우상의 문화 곳곳마다 마게도냐, 첫성, 저 빌립보의 저 지역에서 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문화가, 우상 점치는 문화가 쫙 깔린 현장에 그 귀신, 그 여인 한 명 고치니까요, 문화 싹 바뀌잖아요.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모든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에는 우상의 문화가 다 꺾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화를 바꾸라고 하는 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전해라. 하나님은 도전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우상의 문화를 바꾸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우상의 문화, 이 문화를 정복할 때는 바로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생각되었던 이 재물, 경제, 사람들이 너무 저를 포함해서 경제에 너무 노예되어 있구나. 저 아간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 진멸하라 할 때 아간이 말이죠. 뭐 숨겼죠? 시날산의 외투, 금덩이. 시날산의 외투는요, 그 당시에 최고급품이었어요. 요즘에 최고급 외투가 어디에 있죠? 구찌나 버버리인가 이런 거. 제가 보니까요, 와, 외투 하나에 800만 원대요. 외투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야,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저거를. 근데 그런 외투가 시날산의 외투입니다. 아주 좋은 외투예요. 그러니까 아간이요, 그거 탐나가지고요, 숨겼어요. 돈 탐나가지고 황금 딱 숨겼습니다. 얼마나 탐이 나는지. 요거 하나쯤이야 자기가. 근데 그게 나중에 들켜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식소들, 모든 자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진멸되지 않습니까? 야,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휘황찬란한 황금의 문화, 경제죠. 지식의 문화, 대학입니다. 권력의 문화, 우리나라는 청와대죠. 저 국회. 그건요, 우리의 성공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 목표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미 이게 되어져야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충분해야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시날산의 외투와 황금이 눈에 멀어가지고 나중에 진멸당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시날산의 외투가 없어야 되느냐, 권력도 없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응답받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나 때로는 없어도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때로는 저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몸을 따뜻한 그 시날산의 외투를 입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추위, 영혼의 외로움은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어려움, 내 영혼의 외로움과 내 영혼의 추위, 내 영혼의 허함,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고백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문화는 정복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진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온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인 집중력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한 그 복음의 성격 구조 30가지가 있잖아요. 30개. 그걸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직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 대한 집중이, 나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면, 영적인 서밋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그거를 봤던 겁니다. 요셉이 그걸 봤던 거예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지만, 내가 감옥소에 지금 이 잡혀있는 죄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가문의,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봤던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게 되면 조금 앞서가게 됩니다. 조금 앞서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성경자의 그 규모를 가지고 살게 되시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지역, 전 세계를 살리기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 있을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이 모두 화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불가능에 도전하며 우리의 사업, 학업, 직장, 우리의 업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도전이 있게 하시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